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본래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시는 분, 도착하는 오시는 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곧 누가 도착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대림, 큰 기다림이라는 이 말뜻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기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초점은 기다리는 우리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초점, 오시는 분과 기다리는 우리, 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오시는 분에게 우리의 시각,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모셔드리기에 합당한 마음과 삶이 되도록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을 모셔드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평화의 왕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언자 예레미야보다 약 100년 정도 앞서서 활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때 유다에게 닥친 외적인 위협은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강대국의 압박이었다고 한다면 이사야 시대에 유다를 위협하는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아시리아는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아시리아의 세력의 확대는 지중해 동쪽 연안의 작은 나라들, 블레셋, 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런 나라들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이 모두들 아시리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투했던 시기,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아시리아에 대항하지 않고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고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의 작은 나라, 다른 나라들, 특히 형제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반아시리아 동맹, 아시리아를 반대하는, 아시리아에게 대항하는 그런 군사동맹을 맺고 여기에 유다도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하스 왕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아시리아에 대항하던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유다는 그 사이에서 반아시리아가 아니라 친아시리아 정책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나라의 주권은 거의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집니다. 큰 나라들이 패권을 잡기 위해 날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 그 틈바구니에서 힘이 없는 작은 나라들은 저마다 살 길을 모색하면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끊임없이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던 시기, 유다 역시 이 전쟁의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큰 나라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작은 나라들끼리 연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그도 아니면 큰 나라에 항복을 하자는 주장, 이런 주장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군사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러한 시대에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큰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배반한 증거가 뭐냐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우리 오늘 2장을 읽었는데 본문 앞에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예언자 이사야는 당시 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불의와 악을 행하니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진노의 심판을 선언한 예언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산들보다 높이 솟아날 것이고, 이것을 보고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참된 길을 찾기 위해서 몰려오고 모여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민족들을 판결해 주실 것이다. 즉,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오랜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실현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현, 구원과 평화의 날의 도래는 말일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일, 마지막 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이 말은 역사의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 혼란과 탄식과 절규가 온 땅에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로 인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이래라는 말은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고, 역사의 결론과 역사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지금은 힘이 센 자가 이기고 제국들이 역사를 지배합니다. 지금은 혼란의 시대이고 슬픔의 때이고 절망의 때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희망으로 나아가고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정의에 의한 다스림이 실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이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역사의 결론을,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에 적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시대이니 불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악이 선을 이기니 악하게 살아갑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이니 누구든지 힘을 키우고 전쟁 연습에 전념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결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은 절망의 때에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전쟁의 시대에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살아가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합니다. 불의와 악이 승리하는 시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가 이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막연히 그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패권 다툼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은 양안이라고 하죠. 중국과 대만의 이 양안 관계의 악화를 계기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대만 해협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소위 삼각 군사 안보 동맹을 견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실기동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의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는 북한은 이러한 군사 훈련들이 자신들을 겨냥하는 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고, 얼마 전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조만간 그동안 중단했던 7차 핵실험도 다시 감행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누군가 말했듯이 이미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하루라도 평안할 날이 없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칼과 창은 생명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을 쳐서 보습, 쟁기를 말하는데요. 쟁기와 낫을 생명을 경작하는 도구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만들라는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라는 그런 뜻으로 들려옵니다. 평화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옵니다. 모두들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우리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하나님의 다스림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칼과 창은 미움과 시기와 교만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교만, 이것은 남을 죽이는 창과 칼이 되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공존의 길이 아니라 공멸의 길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교만한 마음을 돌이켜 사랑과 화해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우리의 준비일 것입니다. 평화의 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가 평화가 되어 오직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평화를 위해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평화의 왕을 맞아드립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묵상해 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